주일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할 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런 신앙, 이런 예배에서 벗어납시다. 순전한 신앙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그들의 품는 신앙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신앙생활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 이 사랑의 삶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다가 이 돌이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 해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또 저 역시 바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들이 품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단순히 겉의 외형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속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뀌어서 참으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이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사사가 입다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살펴보면서 지금 나와 우리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혹은 바뀌어야 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입다의 시대는요, 먼저 사사 앞전 사사인 야일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한 개를 섬긴 것도 아니고 7개의 민족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7가지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사사기 역사 속에 7사사를 세우셨었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7번이나 구원해내시는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잊고 거절하는 것을 7우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생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모습과 습관으로 나타나는지 뒤에서 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 손에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민족이 위에서 밑에서 같이 쳐들어오는 것은 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 사사기에서 볼 수 없던 표현들이 오늘 입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이 곤고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 와서까지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만 있었어요. 게다가 지도자도 없이, 사사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적군들 앞에 또 진을 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누려왔으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사기 처음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에 가서 빌어서 구원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께서는 화낼 줄도 모르시고 감정도 없으시고 그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예스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들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경계하고 벗어나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회주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기회주의 신앙이 교묘하게 이들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내가 지금 보입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조건이 붙어요. 오늘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목적도, 우상을 버린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의 고통, 오늘 하루의 환난, 나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평안을 구하고 회개하고 섬기는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죄인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는 것,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작게는 나에게 닥치는 환난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크게는 우리가 평안히 잘 살도록 나라가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신앙의 목적처럼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일전에 유튜브에 어떤 자칭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태풍이 우리나라와 이 중국과 일본 가운데 시작될 때 홍수가 나서 이 일본과 중국이 먼저 피해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 태풍이 비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이 안 돼서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들로 집이 침수가 되고 사람이 다치고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다던 유튜버들은 조용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중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어렵지만 숨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일본에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중국은 공산당이고 일본엔 귀신 섬기는 게 많아서 그렇죠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지만 악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없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나요? 그 수가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적어 보여도 여전히 죄악이 우리나라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생각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곧 평안을 주는 그런 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구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긴 이 18년 기간 동안 환난을 겪어보니까 자신들이 선택했던 우상들이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18년 동안 생전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개도 하고 우상도 없애보고 겉모습을 정결하게 꾸며도 봅니다. 그런데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금식 기도를 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중요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라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김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안전, 안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기회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겉에 보이는 정성을 보고 모양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환난을 걷어가셔야 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지를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침략을 허용하셔서 적군이 자신들 앞마당에 자신들을 몰살하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급하지 막 조급한 거예요. 보통 급했겠습니까? 왜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급박해질 때가 있잖아요.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최초로 사람들의 손에 세워진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입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온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기생에 의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민족 그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후에 이 입다 아버지인 길르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 부인에게 아들들을 낳자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 입다를 서자 취급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깡패가 돼요. 산적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 산적의 두목이 돼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보면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큰 용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싸우는데 능했다는 말입니다. 단 불량배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꾀를 부렸어요. 자신들 앞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제 자신들 앞장서서 나아가서 대표로 싸우는 사람, 자신들을 이끄는 사람을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조합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걸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이 백성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위인이 이스라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저 잡류, 자신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저 깡패 두목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이 주지도자들이 입다가 있는 돕당까지 가서 앞장서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조를 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입다한테 싸워서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입다에게 제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싸워주면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합니다. 분명 자신들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죠? 왕으로 세워주겠다, 머리로 세워주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발표를 해놓고 지금 이 입다에겐 왕은 어울리지 않고 장관 정도는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기회주의지요. 왕으로 세우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불량배를 장관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고 싶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빤히 보고 있는 이 입다는 보통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요구를 단박에 거절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8절 말씀에 그럼 머리로 세워주겠다, 다시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을 바꾸는 거죠. 물론 이들의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무엇만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만 무마해보자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든 뭐든 시켜주겠다, 이기고 난 다음 나중에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다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왕이 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사를 세우려 하고 게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손에 왕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입다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손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사사이며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급한 신앙, 이 기회주의 신앙으로 태어난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범죄의 이 결정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러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한 거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 첩에 난 자식에다가 이 불량배를 지휘관으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후에 전쟁을 이기고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자화자찬했겠지만 불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당장 발 앞에 불이 떨어져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이런 조급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데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고 또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법의 마음이 만약에 바뀌지 않고 순전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를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입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조하지만 이것은 누가 주도한 겁니까? 철저히 사람이 한 거예요.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갖가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신방 예배, 사업 예배, 창업 예배, 예를 들면 기공 예배, 건물을 짓때 중공 예배 등등 예배라는 입으로 붙여서 굉장히 다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정말 모든 하나님께만 향한다고 또 예배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지, 내가 하려는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는 아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하는요, 불법도 껴있고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와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합법화하는 최고의 도구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입다가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없을까요? 우리들의 잘못과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사모하기보다도 어떻게든 이 닥쳐진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의 지혜를 갖고 일을 이제 추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는 것이 정말 엄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편법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드린 예배와 약조는 철저히 인간 편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의 종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게 겪는 위기들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급한 불을 끈다고 덕이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나의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멈춰서 다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신시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정직하게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망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기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거나 합리화시키려는 예배로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의 곤고함을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진짜 예배는 이런 것이죠. 내가 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꾀를 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섬기는 것이 예배지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스라엘과 입다가 보여준 이 기회주의 그리고 사람의 뜻을 합리하기 위한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속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가서 10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몸처럼 그런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몸의 감각으로 고통은 당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신다고 하세요. 16절 금방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됐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생명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 영생하시는 분인데 생명이 단축됐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나의 백성이라 칭하였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을 보고 고통당함을 보고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시지만 백성을 재앙에 놔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면 혼나는 겁니다. 잘못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스라엘이 구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바로 순전한 신앙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욥기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욥은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사기 시대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욥 사람 안에 해결하게 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욥의 두려움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을 잃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욥은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었어요. 욥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함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에도 회개 중에 불성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이유가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의 승진, 자녀의 좋은 대학, 집 문제 해결, 돈과 평안에 관련된 안정과 관련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뺏어 가셔도, 설령 재앙으로 임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생아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묵묵히 어떻게 합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닥쳐진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또 우리들 가정과 교회들 안에 이런 순결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으며 때론 내 안정과 내 안위,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평안에서 오는 안락함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다가 보여준 기회주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과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불법이나 나의 꾀나 나의 지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던 예배가 있다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들과 입다가 드리는 그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순결한, 정말로 순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과 국민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 친지까지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들과 이 마음이 회복되는 가정들마다, 그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 평안의 복이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